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는 21년 12월에 이렇게 말씀의 잔치 동기신학을 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각종 재난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우리 재림 성도들은 더 간절히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동기신학의 제목처럼 두려워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저희를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메말랐던 우리 심령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김태원 목사님 준비하신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올 한 해 평안하셨나요?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해가 쏜살같이 지났습니다. 한 해가 쏜살같이 지나도 우리는 아무 염려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곧 다가올 2022년도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곁에 뒤에 든든하게 서 계심으로 2022년도를 힘차고 또 희망과 비전으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족한 소인이 이번 또 영남 앞에 동기신학 새벽기도의 말씀을 맡아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양해 바라고요. 혹시 이번 시간들을 통하여 어떤 주님의 섭리가 귀한 섭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도 코로나 시대지만 제게는 너무 생소하고요. 전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 이유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움과 섭리와 풍성한 임재가 오늘 있으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라는 말은 사실 무언가 무릎을 탁 치며 뭔가를 깨달을 때 하는 말이죠. 그런데 라는 말에 성령이 들어가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아가 아닌 것입니다. 더구나 30여 년을 설교한 제게는 가당치 않고 온당치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어느 날 문득 어느 집사님이 책을 주셨는데요. 성령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도 좋지만 그 책의 제목을 보는 순간 저의 뇌리에 성령이라는 글자가 확연하게 새겨졌습니다. 제 머리에 탁 하며 스치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그동안 성령에 너무 소홀했구나. 성령을 많이 찾지 않고 형식적으로 찾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더 깊이 간절히 찾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부끄럽고 송구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성령에 대하여 찾아보았습니다. 조금만 찾아보았는데 그 약속은 저의 마음을 뛰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송구하지만 정말 성령을 많이 찾고 이제부터라도 성령에 대한 설교와 기도와 성령을 찾는 구하는 시간을 정말 최고로 많이 해야 되겠구나. 성령의 능력을 더 많이 간구해야겠다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우리의 결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수천 번의 결심도 도루묵이잖아요. 많은 경우 결심은 며칠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결심이라면 다릅니다. 요셉은 형에 의하여 팔려가면서 먼 곳 고향 산천을 보게 되죠. 거기에 계신 연로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굳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그의 평생을 따라가게 되죠. 오늘 그 요셉의 결심이 제 결심이 되고요. 또 영상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결심도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것은 성령이며 잘 안다고 하지만 정작 알지 못하고요. 가장 도외신한 것이 성령이 아닐까
했습니다. 성령의 부재도 오늘날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날 문제도 세속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재난도 아닌 어쩌면 성령의 부족이 오늘날 교회에 여러분과 제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성령께 모든 기회를 부여하고 제공하고 성령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면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해결되고도 남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바야흐로 예수께서 그의 지상 봉사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지실 십자가의 짐을 온전히 깨닫고요 이제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서 계셨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십자가 후에 떠나시게 되면 제자들은 멘붕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힘도 능력이 없고요 이것은 절망이며 끝이며 나락이며 마지막인 것입니다. 부모 없는 고아처럼 뿔뿔이 흩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순간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뭘 구하신다는 말일까요? 뭘 주시려고요? 아시는 대로 보혜사 성령이죠. 아마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보혜사를 주리니 자꾸 예수께서 떠나신다는 말을 하니까요 제자들이 근심하며 웅성웅성됩니다. 혼란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도마는 빌립이나 요한에게 곁눈질하며 무슨 일인지 뭔 일인지 물어보라고 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그러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2번 정도가 아니라 여러 번 저녁 시간에 하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17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그를 보내리니 이런 말이죠. 자신을 성령과 비교까지 합니다. 자신보다 더 낫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기에 지역과 시대에 제한되는 것이죠. 공간에. 하지만 성령은 시간과 시대와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성령께서 얼마나 더 나은지 얼마나 더 유익한지 아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고요 그 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연약한 자도 수백 명을 회심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도 다윗 같았고요 그것은 그들의 무가참과 무식과 무능을 성령께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힘을 얻고 무장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그 약속은 어떤 시대나 오순절 때나 초대교회나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오랜 세월 보혜사 성령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시간과 시대가 지났지만 고별사에서 하신 분명한 예수님의 약속, 나 대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더 유익하겠다는 그 말씀은 또 너희와 뭐라고요?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은, 그 소중한 약속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실 구약시대부터 삼손에게 힘을 주시고요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고 모세에게 인내를 주시고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신 분은 성령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핍박과 카타콤의 그 습한 동굴 속에서 무려 300년을 살아온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도 성령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그들이 카타콤에서 살아온, 동굴에서 살아온 그들을 잠시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참고 살았을까요? 어떻게 인내하며, 어떻게 먹고 마시며 잠을 자고 생계를 유지했을까요? 우리는 동굴 속에서 조금만 있어도 견딜 수 없잖아요. 참을 수 없습니다.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코를 막습니다. 어쩌면 나는 참을 수 있는데 내 자식은 참을 수 있을까요? 내 손주들은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그 습한 동굴에서 일생을 보낸다면 그들이 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했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가 아니고요. 무려 300년을 그렇게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소망과 믿음이었겠지만 그 바탕에 성령께서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선자의 얘기며 예수님의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혹독한 중세기와 무신론과 산업혁명으로 영적 혼란에 빠진 18, 9세기 동안에도, 그리고 과학 문명을 자랑하는 이 현대 마지막에 이르기까지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도움과 최고의 승리 비결인 것입니다. 사도행적 50쪽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 의미심장한 물음 아닙니까? 왜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왜 우리는 성령을 구하지 않는가? 왜? 이상하다는 말이죠. 때때로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며 세상의 조수가 너무 강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거대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작게 느낀다고 말합니다. 작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 왜 우리는 성령을 떠올리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그런 때에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성령을 얼마나 구하셨나요? 만일 우리가 이런 때에 성령을 구하셨다면 우리의 능력은 적어도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라는 뜻은 강한 긍정이죠. 더욱이 말할 것도 없이 이런 말입니다. 혹시 꼭 반드시 이런 말도 될까요? 저는 그런 말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꼭 이런 의미가 주님의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도 더불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은 웬만해선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부드럽습니다. 때때로 조용하셨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외치셨고요.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액센트를 주셨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예수께서 서서 외치셨을까요?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38절, 39절 사이에는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38절은 주님의 말씀이고요, 39절은 사도 요한이 추가한 것입니다. 38절과 39절은 대략 60년의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38절에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39절에 요한이 추가를 하는데, 오순절의 성령을 경험한, 오순절의 능력을 목도한 요한이 추가한 것입니다. 요한은 그때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강력한 능력을 경험한 요한이 말합니다. 누구보다 성령의 풍성한 임재를 목도한 사도 요한이, 그때 그 말씀이 누구든지 마시고 먹고 마시라는 그 말씀이 사실은 성령을 두고 한 말이었구나, 그렇게 청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성령을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찾으십시다. 그러면 누구든지 모두 여러분과 저도 확실하게 받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삶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침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침례 받으시고 십자가 지실 때까지 성령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면 하물며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해야 합니까? 사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의 도움과 역사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복음 사명의 끝은 요원합니다. 전 기독교 숫자로만 따져도 신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 재림 기회를 언제 온 세상에 다 전파합니까? 미디어가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유튜브 때문에 진리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시대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얘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단박에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오늘 이 진리를 제발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발 반드시 결코 성령을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있었지, 왜 내가 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있게 되길 바라고요. 너무너무 쉬운 그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요, 영감의 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익히는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교증원 8권 21쪽입니다. 사도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였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사도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였고요, 그 결과는 참으로 영광스러웠습니다.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었고 연약한 제자들이 다윗 같았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도 수백 명을 회심시키기에 충분한 그러한 능력. 그러나 늦은 비는 더 풍성할 것이라고 익히 우리가 아는 말씀, 이 시간에 또 읽었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도 봄빛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아시는 대로 여기에 봄비는 곧 늦은 비죠. 우리나라와 반대죠. 늦은 비를 소낙비처럼 쏟아 부어 주시리라. 이런 약속,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풍성한 늦은 비, 소낙비같이 쏟아지는 성령의 역사가 곧 다가오는 2022년도에 영남 앞에 모든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한가득 한아름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 해가 훌쩍 지났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몸과 마음도 지친 저희들, 거대한 세상 문명 앞에서 무력감이 드옵나이다.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다가올 2022년도야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며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영남 앞에 모든 교회가 뜨겁게 불타오르도록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시옵기만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